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지난번에 문수보살이 묻고 유마거사가 답했죠. 낳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어디에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열의 공덕력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쭉 이제 대화를 하고 저 뒷부분에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한 그때입니다. 그때 유마힐의 집에 한 하늘 아가씨가 있더니 모든 어른의 설하시는 바의 법을 들으심을 보고 문득 그 몸을 놔두되 곧 하늘꽃으로서 모든 보살과 큰 제자의 위에 흩을새 꽃이 모든 보살에게 이르르는 곳 다 떨어지나 큰 제자에게 이르르는 문득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쭉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온갖 제자는 실력으로 꽃을 버리려 하였으되 능히 버리지를 못하더니 이때 하늘아씨가 사리불에게 묻되 무슨 까닭으로 꽃을 버리려 하시나요? 사리불 답하여 가로되 이 꽃이 법답지 못함일세 이를 버리려 하노라. 하늘아씨 가로되 이 꽃으로 법답지 못하다 이르지 말지니 뜸으로 써인 바이요. 이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음이나 어진이가 스스로 분별하는 색임을 나음이니라. 만약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법답지 못함이 되나 만약 분별하는 바가 없음이면 이 곧 법다움이니 보건대 모든 보살에게 꽃이 붙지 않는 것은 이미 온갖 분별의 색임을 끄는 탓이니라. 비유컨대 사람이 두려워할 때 아닌 사람이 그 짬을 탐인 듯 이와 같아야 제자는 낳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탓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맡아 찔림이 그 짬을 타는 것이나 벌써 두려움을 여인 자에게는 온갖 오욕이 능하지 못함인지라. 내로움의 습기가 다하지 못하면 꽃이 몸에 묻는 것이요 내로움의 습기가 다한 자에게는 꽃이 붙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정도 끊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하늘아가씨 천녀죠. 천녀가 등장합니다. 때 유마힐의 집에 한 하늘아가씨가 있더니 모든 어른의 설하시는 바의 법을 들으심을 보고 문득 그 몸을 놔두되 그동안 이제 쭉 주고받고 한 게 있었죠. 문수보살과 또 유마거사의 문답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듣다가
나타났습니다. 처녀가. 나타나서 뭘 했느냐면 하늘꽃으로 거기 있는 모든 보살과 큰 제자의 위에 이렇게 꽃을 쭉 이제 뿌렸어요. 근데 뿌리니까 꽃이 모든 보살에게 이르러서는 다 이렇게 흘러내렸어. 근데 이제 큰 제자들에게 이르러서는 붙어서 안 떨어지는 장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갖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었겠죠. 쭉 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만 몸에 이제 붙어가지고 안 떨어졌다. 그래서 온갖 제자가 실력으로 꽃을 버리려고 하는데 꽃을 떼려고 했단 말이지, 실력으로. 실력은 이제 뭐 정신적인 능력 뭐 이런 건데, 신통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꽃을 떼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능히 버리지를 못하더니 떼지를 못해요. 그때 하늘아가씨가 이렇게 이제 사리불을 보다가 사리불에게 묻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꽃을 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 꽃이 법답지 못함일세. 이 꽃이 법답지 못하네요. 그래서 떼어버리려고. 그럼 법다운 거는 뭡니까? 법답지 못하다. 법답다. 법답지 못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법답지 못하구나. 저 온갖 보살들한테는 안 붙는데,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붙어서 꽃이 아름다운 건데, 붙어 있으니까 지저분하게 느끼겠죠. 법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버려야 되겠다. 결국은 사리불이 법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꽃이 붙은 데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아가씨가 이 꽃으로 법답지 못하다 이러지 말지니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음이나 꽃은 전혀 분별 안 한다. 꽃이 어떻게 나는 저기에 붙어야 되겠다. 나는 저 양반 마음에 드네. 붙자. 저 양반은 마음에 안 드네. 떨어지자. 꽃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그랬겠어요? 꽃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꽃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음이나 어진이가 스스로 분별하는 색임을 나음이니라. 그대가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 아니요. 꽃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대가 붙으니까 떼야 되겠구나. 이 꽃이 법답지가 못하구나. 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제 천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또 계속합니다. 만약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법답지 못함이고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그것이 법다움이다. 분별한 바가 있느냐? 분별하는 바가 없느냐? 그 만법에 대해서 분별하는 바가 있느냐?
분별하는 바가 없느냐. 간단한 예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분별하는 바가 있다. 자, 여기서 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왜 저기는 꽃이 떨어지고 나는 안 떨어지노? 안 떨어지는 게 법답지 못한 거니까 그 생각을 지금 사리부리 하는 거니까 사리부리 생각에는 꽃이 떨어지는 것이 좋고 꽃이 안 떨어지는 거는 나쁘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꽃이 떨어지는 거는 좋고 꽃이 안 떨어지는 거는 나쁘고 분별이다 그렇죠. 좋다 나쁘다 생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은 왜 돈을 잘 벌어서 부자고 나는 왜 돈을 못 벌어서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런 분별을 하겠죠. 그래서 돈을 잘 벌면 좋고 돈을 못 벌면 안 좋아. 이제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또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기고 잘생겨서 영화 배우도 하고 탤런트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그럼 잘생긴 거는 좋고 못생긴 거는 안 좋다. 또 뭐 요즘 제일 관심 많은 게 건강이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나는 이렇게 병약하냐? 건강한 거는 좋고 병약한 거는 안 좋다. 이런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 법답지 못하다. 법답다는 것은 부처님 법답지 못하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게 법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 그건 법답지 못함.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거야. 왜냐하면 한번 또 이제 따져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법과 중도법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꽃이 떨어져서 좋다, 꽃이 떨어져서 안 좋다. 그럼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 안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인연법으로 보면. 그렇죠?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어쨌든. 저 사람은 잘 산다, 나는 못 산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죠? 찾아보면. 뭐 과거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거나 남을 많이 도와주거나 뭐 그런 일이 있겠지. 찾아보면 다 나와. 난 못 사는 나는 그런 걸 안 못했겠지. 남을 위해서 뭐 몸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그런 걸 못했겠지. 또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좋은 유전자를 받은 것도 잘생긴 유전자를 받은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찾아보면. 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거 똑같은 형제라도 뭐 건강한 형제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형제가 있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도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찾아보면 다. 안 그러면 이제 뭐 운동을 열심히 안 하거나 병원을 열심히 안 다니거나 뭐 어쨌든 찾아보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벌면 좋고 못 벌면 나쁘다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잖아요. 잘 버는 것이 꼭 좋은 걸까요? 그건 모르죠. 잘 버는 것이 못 버는 것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연봉이 좀 높으면 그만한 괴로움이 많죠. 더 위 사람에게 야단 맞고
뭐 잘생기고 잘생기면 좋고 못생기면 나쁘다. 잘생긴다 못생겼다 하는 판단 기준이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죠.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는 이 사람이 잘생겼다는데 내 친구는 아니야, 이 사람이 잘생겼어. 그 사람은 못생겼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를 내가 기준을 잡아서 진짜로 착각해서 고정되어 버리는 거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하는 것도 겉으로 볼 때 퉁퉁하고 뭐 이래 건강해 보이네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뭐 삐삐 말라가 있으면 좀 뭐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 판단도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의사들이 판단했다. 또 뭐 양이나 한의에서 판단했다. 그것도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습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모습은 벌어지는 모습 자체는 뭐 인연법에 의해서 벌어졌지만 그 벌어진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정해놓고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별을 하는 바가 있으면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갖 모습은 각자가 전부 생각으로 만들어. 생각으로 만들어서 누구 생각이 옳은지 그거는 뭐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의 생각도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다고. 부처님께서 중도법을 터득하셔서 법문하실 때 그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 너무 쉽잖아요. 아,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착각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부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네. 그건 이제 천녀가 또 이야기합니다. 복은데 모든 보살에게 꽃이 붙지 않는 것은 이미 온갖 분별의 색임을 끊은 탓이니라. 비유컨대 사람이 두려워할 때 아닌 사람이 그 짬을 탐인 듯. 두려워할 때 아닌 사람이 짬을 탄다. 두려워하는 생각 때문에 착각한다 이 말이죠.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죠. 뭐 한강 아무도 없는 길 갈 때 시골 길이나 어느 길이나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가는데 어쩐지 두려워.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두려운 생각이 심하면 심할수록 착각이 크잖아요. 그냥 뭐 흰 휴지만 하나 날려도 뭐 나를 해치는 어떤 것이 오는 것 같고.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도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이런 착각.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할 때 아닌 사람이 그 짬을 탐인 듯. 저는 이런 예를 들었죠. 대개의 사람들은 죽을 때 제일 두렵습니다. 죽을 때만 두려운 게 아니고 죽고 나면 제일 두려워요. 죽고 나면 지금 살아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비교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언젠간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두려움이 좀 덜한 거죠. 근데 죽고 나면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뭐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이야기고. 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나하고 인연된 사람과 의지가 되어서 같이 뭐 등산도 가기도 하고
같이 밥 먹으러도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외로움을 느끼니까 또 같이 더불어서 뭘 하고. 근데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혹시 이제 뭐 부처님 믿는 분 중에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여러 보살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좀 줄까? 또 타 종교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가 모시는 조물주가 도움을 주겠지 하는 믿음은 있겠죠. 믿음은 있는데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요. 근데 또 실제로 도와달라고 아무리 과음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도와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안 도와주고 관세음보살도 안 도와주고 아미타불도 뭐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무슨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타종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준다, 예수님이 도와준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이지 실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도와주는 것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누가 도움이 되느냐? 자기 자신만 도움이 돼요. 자기 자신만이 도움이 되지 그 외에는 어느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대부분 잘 모르죠. 불자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심지어 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중견 성녀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 같은 우리나라 성녀가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한번 쳐 그러고 나무 관세음보살 또 뭐 별일 없으면 또 나무 관세음보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불러라는 의미는 관세음보살이 도와줄 것이다. 제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법을 지금 지극히 깨닫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어떻게 깨닫고 싶으면 그것도 지극히 내가 목숨보다 더 간절하게 깨닫고 싶습니다. 이러면 뭐 저 광안리 새마을교선언에 한번 가봐라. 뭐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는 가능하죠. 수행을 지극히 하겠다 하는 거는 도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재불보살, 마살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지극히 수행을 해서 부처님 법을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으면 수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능해요.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뭐 모습을 구하는 거, 뭐 사업 잘 되도록, 유명해지도록, 돈 많이 벌도록, 건강해지도록 이게 전부 모습이잖아요. 모습은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만한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어떤 분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 내가 의지함으로써 빌면서 도움을 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처님의 경전에 안 나옵니다. 부처님의 초기 경전, 근본 경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불자들도 잘 몰라.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두려워할 때 아닌 사람이 그 짬을 탐인 듯 이와 같아서 제자는 낳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탓으로 생사를 두려워하는 탓으로 그러면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찔림이 그 짬을 타는 것이나 그러니까 모습이잖아요. 색, 성향, 미촉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찔림이 그 짬을 타는 것이나 이 말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색, 성향, 미촉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게 생사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을 만들어 버린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다. 벌써 두려움을 떠난 자에게는 온갖 오욕이 능하지 못함인지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떠난 자에게는 오욕이 능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오욕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욕이 색성향 미촉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욕망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떤 모습에 따른 욕망 아주 좋은 걸 가져야 되겠다. 좋은 사람 따라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성, 소리, 향, 향기, 미, 맛, 촉, 감촉 여러 가지. 촉감, 감촉. 그게 우리가 오근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걸 진짜로 이제 착각해서 두려움을 떠난 자에게는 진짜로 착각 안 하니까 그래서 느껴지는 것이 전부 가짜로 알기 때문에 집착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그런데 진짜로 알면 그건 집착하게 돼 있거든. 그게. 그래서 뇌로움의 습기가 다하지 못하면 번뇌의 습기가 다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번뇌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으면 꽃이 몸에 붙는 것이요. 번뇌의 습기가 다한 자에게는 꽃이 몸에 붙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천녀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보살에게 꽃이 붙지 않는 것은 그 앞에 이제 한 거. 이미 온갖 분별의 색임을 끄는 탓이니라. 모든 보살에게 꽃이 붙지 않는 것은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천녀가 꽃을 이렇게 뿌렸는데 보살들에게는 꽃이 안 붙고 큰 제자들에게 붙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건 틀린 것 같아요. 뭐 어떤 보살들에게는 붙고 어떤 보살들에게는 안 붙었겠지. 또 뭐 그 대제자도 어떤 제자에게는 붙고 어떤 제자에게는 안 붙었겠지. 근데 이제 사리불은 붙었겠지. 왜냐하면
꽃이 뭘 합니까? 꽃은 분별이 없는데. 어떻게 꽃이, 나는 저 보살들한테는 안 붙어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다른 보살들에게도 붙었겠지. 붙었는데, 그 보살들은 붙었다는 생각이 없겠지. 붙었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붙었다 한들 안 붙었다 한들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사리불은 붙었다는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자꾸 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번뇌의 습기가 다하지 못하면 꽃이 몸에 붙는다는 것은 꽃이 몸에 붙는 데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번뇌의 습기가 다하지 못하면. 꽃이 붙는 데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왜 내한테 붙지? 이렇게. 안 붙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보세요. 꽃비가 떨어졌는데, 한 반은 붙고 반은 안 붙었다. 근데 붙은 사람이 뗄라 하는데 잘 안 떨어져. 이게 강력본드로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겠죠. 난 왜 이래 안 떨어져? 안 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고 옷도 비슷한 천으로 다 입었어. 거의 같은 유니폼을 입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떼려 해도 안 떨어져.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붙었어. 한 생각이 일어나겠죠. 왜 저 사람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토론팀한테는 안 붙었어. 비토론팀한테 다 붙었어. 그럼 또 한 생각이 일으킬 거야. 이렇게 토론하니까 안 붙구나. 토론하니까 공부가 점점 좋아지니까 안 붙구나. 토론 안 하는 내한테는 붙었네. 이럴 거 아니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인연 따라 모든 보살들한테도 붙은 보살이 있고 안 붙은 보살이 있겠지. 그런데 붙은 보살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안 붙은 보살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붙든지 말든지. 그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이제 사리불은 이상하네 저래 안 붙은 분들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붙어서 안 떨어져?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게 번뇌의 습기라는 거지. 왜냐면 분별을 해가지고 그 번뇌의 습기가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사리불이 하늘 아가씨가 보니까 법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리불이 말씀하시되 하늘 아가씨는 이 집에 있은 지가 얼마나 오래됨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내가 이 집에 있은 지는 늙은이의 해탈과 같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여기 있은 지가 오래됐나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노장의 해탈이 또한 어떻게 오래됐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어째서 나이 많은 늙은이의 큰 지혜로 이렇게 잠잠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나 앞에서.
거기에 대한 한 생각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해탈이라는 것은 말로 이야기할 바가 없는 탓으로 이에 내가 말할 바를 잘 모르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해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노? 하늘 아가씨 가로되 언설과 문자가 다 해탈상이니 말과 문자가 다 해탈상이니 어떠므로 써인 바인가? 해탈이란 안도 아니요 박도 아니며 중간에도 있지 않음이거든 문자도 또한 안도 아니요 박도 아니며 중간에도 있지 않음인지라 이런 탓으로 사리불이여 문자를 여임없이 해탈을 설함일지니 문자를 떠나지 말고 해탈을 설함일지니 어떠므로 쓰인 바요 일체의 모든 법이 이 해탈상이니라. 사리불이 말씀하시되 아니 음탕함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임으로써 해탈을 삼음이 아닐까 보냐. 하늘 아가씨 가로되 부처님이 잘난 척하는 사람을 위하여 음탕함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임으로 해탈이 된다 설하셨거니와 만약 잘난 척함이 없는 이면 부처님이 음탕함과 성냄과 어리석음인 성품이 곧 이 해탈이라고 설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뒤가 지금 소개한 것만큼 기네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끊고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리불이 하늘 아가씨는 이 집에 있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내가 이 집에 있은 지는 늙은이의 해탈과 같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집에 있은 지는 늙은이의 해탈과 같아. 그런데 이제 또 해탈이란 말이 나왔으니 해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해탈. 그 초기 경전인 쌍유타 니까야라는 곳에 해탈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나 우연히 이제 발견했는데 해탈이란 그 쌍유타 니까야에 그대로 소개하면 즐기는 존재, 즐기는 존재가 사라지고 관념적인 생각과 분별, 관념적인 생각과 분별이 없어지고 느낌도 없어지면 평온하다. 이것이 중생의 해탈, 벗어남,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감각적인 욕망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루도, 조금도.
감각적인 욕망에 의지하지 않아야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기는 존재, 이게 유 대신 행 하면 수상행식이죠. 수상행식. 오온 중에 사온입니다. 오온 중에 하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즐기는 존재, 관념적인 생각, 느낌, 분별, 이런 게 멸하면 평온하다. 이제 멸하려면 그런 것들이 전부 어차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그러면 저절로 멸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저절로 감각적인 욕망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여튼 이게 초기 경전인 쌍육단 니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해탈. 해탈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하늘 아가씨는 이 집에 있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 이러니까 내가 이 집에 있은 지는 늙은이 해탈과 같다. 해탈은 그럼 오래됐다 이런 말을 가지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오래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중간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일단은 말이 너무 많고 노장에게 나이 많은 노장에게 좀 건방져 보이잖아. 오래됨도 아니고 오래되지 않음도 아니고 그 중간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니까 아예 그게 해탈이란 말이니까 늙은이 해탈과 같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내가 이 집에 있은 지는 늙은이 해탈과 같아. 응? 결국은 해탈이라는 것은 어쨌든 만법을 법계비로 알아서 만법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그 쌍육단 니까야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못 알아듣고 여기 있은 지가 오래됐어? 또 묻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천녀가 노장의 해탈이 어떻게 오래됐어? 노장의 해탈이 어떻게 오래됐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못했죠. 왜냐하면 해탈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 해탈이라는 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야. 말로 표현되잖아요, 해탈이.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노장의 해탈이 어떻게 오래됐나? 이랬더니 사리불이 말을 안 합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천녀가 어째서 이 노장께서 나이도 많은데 그 큰 지혜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똥구멍을 간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리불이 해탈이라는 것은 말로 이야기할 바가 없는 탓이지 않느냐. 해탈은 말로 못하지 않느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이야기할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로 하늘 아가씨가 은설과 문자가 다 해탈상인데 무슨 말이고, 응? 은설과 문자 자체가 다 해탈상이다. 말과 문자. 말과 문자가 언제 고정이 되느냐.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문자도 이 문자가 있고 저 문자도 있고 그러니까 해탈이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중간에도 있지 않다. 그걸 이제 모습의 분상에서 안도 아니고 밖에도 아니고 중간에도 있지 않다. 해탈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문자도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중간에도 있지 않다. 문자도 어디에도 고정 안 된다. 문자라는 것도. 이런 탓으로 사리부리여 문자를 여임없이 해탈을 말해라. 문자를 떠나지 말고 해탈을 말해라 이 말. 왜냐하면은 말로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도 말로 했는데 초기경전 아까 쌍유따니까에서 해탈이라는 것은 수상행식을 멀리 벗어나는 거다. 왜 해탈이야? 말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은 그걸 모르니까 해탈이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 해탈이 본인이 안 됐으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본인이 해탈됐다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문자를 떠나지 말고 해탈을 설해봐라. 왜 그러냐 하면 일체의 모든 법, 만법이잖아요. 일체의 모든 법, 만법이 이 해탈상이야. 만법이 해탈상이잖아. 만법이 해탈을 말해주고 있잖아, 지금. 만법이 내를 잘 봐봐라. 이 해탈상이야. 해탈의 모습이야. 이게 만법이 그러고 있잖아. 그 말은 만법이 해탈의 법문을 해주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리불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만법을 보면서 느끼면서 각자가 만법을 보면서 느끼는데 그 보고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야. 이게 해탈상이거든. 왜냐하면 다 다르다는 것은 집착을 안 하게 될 거니까 집착을 안 하니까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해탈상이지. 근데 여기에 이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보다가 천녀가 은설과 문자가 다 해탈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목을 보면 천녀가 부처님 당시에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왜냐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을 곧 만납니다. 뒤에 만나요. 유마거사도 만나고 다 만나요. 그런데 천녀는 은설과 문자가 다 해탈상이라 했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은설이 다 해탈상이래 이래야지. 문자가 없었는데 부처님 당시 문자가 없었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또 제자들이 서로 말로서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열반에 들고 또 그걸 또 귀로 듣고 외워가지고 또 전하고 또 다 열반에 들고 또 다 죽고 열반에 들고 그러고 나서 문자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천녀가 있었던 요 당시에 이제 유마거사도 있잖아요. 여기 사리불도 있고 유마거사 집이니까 여기에 이제 나중에 부처님도 만나게 된다고요. 그 뒤에서. 그러면 여기 천녀가 은설과 문자가 다 해탈상이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소설을 쓰면서 조금 이래 작가가 조금 미술을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녀가 사리부리여 문자를 떠나지 말고 해탈을 말해라. 왜 그러느냐? 문법이다 해탈상인데 문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시오. 이런 말을 하면 되지. 못 알아들었어요. 사리부리. 물론 뭐 사리부리 알아들었겠죠. 근데 소설을 쓰자니까 여기서 이제 사리부리 못 알아들은 걸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또 사리부리 이제 여기서 영 못 알아들은 사람으로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사리부리, 아니, 음탕함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남으로써 해탈을 삼음이 아닐까 보냐. 삼독심, 음탕함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나야지 해탈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외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녀가 그거 다 부처님이 잘난 척 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음탕함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나야 해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만약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없는이라면 제대로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 부처님께서 음탕함과 성냄과 어리석음인 성품이 곧 이 해탈이라고 설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어요? 탐진체의 성품이 곧 해탈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 유마경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걸 번역하면서 이 한마디가 빠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음탕함과 성냄과 어리석음인 삼독의 성품이 곧 이 해탈이라고 설하시니라. 해탈 상인이면 몰라도 해탈이라고 설하시니라 했는데 여기서 성품이 곧 이 해탈이라고 설하시니라 했는데 그 사이에 성품에 고정되지 않음이 곧 이 해탈이라고 설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야 내 살림살이로서는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독심의 성품에 고정되지 않음, 삼독심이라는 것에 고정되지 않음, 그것이 곧 해탈이다. 그렇잖아요. 삼독심을 진짜로 알지 않음, 삼독심에 집착하지 않음, 자, 이것이 탐내는 것이다, 이것이 음탕한 것이다, 이것이 썩내는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고정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음탕한 겁니까? 남자가 여자를 은근히 쳐다보는 게 음탕한 겁니까? 아주 배고픈 남자가 어떤 여자를 제발 밥 한 끼만 사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은 보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간절하게 지갑이 두툼한 것 같아.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고 음탕하게 쳐다보고 있구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맞겠습니까? 맞을 수가 없지. 또 어린애가 위험해. 차가 오는데 위험해. 그래서 막 꽐을 질렀어. 꽐을 질렀는데 저 양반이 평상시에 점잖은 사람이
오늘 화를 내고 그래요. 우리 애한테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화를 낸 게 아니고 못 다치게 위험을 면하라고 꽝을 짓는 응? 썩냄, 어리석음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리석음. 그럼 질러가도 되는 길을 빙 둘러갔다. 아, 참 어리석게. 질러가도 되는데. 근데 실제로 질러가면 좀 위험해. 어린애들이 봤을 때 질러가면 다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음탕함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진짜 모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고정되면 안 돼. 그래서 음탕함과 성냄과 어리석음인 성품에 고정되지 않음이 곧 해탈이라고 설하시니라 하고, 고정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